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0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을 체험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실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죄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우리 어려운 인간의 운명들을 개척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죄라는, 또 어둠의 영 사단이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주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간들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몸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 죄사함, 영생을 주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로마서 5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이제 죄인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됐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원수란 관계는 적대적이고 서로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원수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은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죄사를 받고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화목되게 되죠. 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죄사함, 구원, 하나님과 화목,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흐르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체험을 최고도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제사함, 영생, 구원을 받았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의 습관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고통과 힘듦을 갖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러한 환경, 이러한 질병, 이러한 연약함, 사랑과의 힘든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우리가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축복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난, 저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적으로 각자 다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질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그다가 그냥 막 참다 어느 순간에 화를 확 내서 그냥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난 이 성질에서, 이 화내는 것에서, 분노해서 좀 구원받고 싶어. 요즘에 사회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마 살인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 분노가 있어서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화에서 이길 수 있는가? 예수 피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뒤에 부터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을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했죠. 바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그분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에 보면 바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때 성질에서, 분노에서, 그러한 분노에서 이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힘듦에서 여러분이 내적인 그 생명을 만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질병에서 어떻게 체험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을 체험할 때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여 그분을 영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의 모든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효과를 마음껏 누리면서 한편적으로 내 안에 오신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님을 영적으로 만지는 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0절에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성질, 분노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안에는 다 화를 내는 그 성질이 있죠. 근데 종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내가 좋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느끼면 이제 그 생명이,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참을 수 있어요. 옛날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화가 그냥 확 나니까 있는 대로 아주 안 좋은 말, 악한 말을 다 쏟아내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 화를 못 참으니까 화를 확 내면서 진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화가 어떻게 해요? 참아져요.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그 화가 누그러지고 참는 그런 힘이 조금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화라는 것은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멋진 거는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옛날에는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많은데 화를 참을 수 있어. 더 좋은 거는요, 그런 환경이 됐는데 화가 안 나.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는 화를 냈어요. 좀 그 단계는 저는 화를 참을 수 있어. 옛날같이 그래, 아멘, 참자, 주 예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은 상황인데 화가 어떻게 해요? 안 나. 이게 대박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 5장 17절을 보면요, 그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7절 읽어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까도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의 생명을 만지고 터치할 때.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한다. 이것은 뭐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그 화를, 그 질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화가 났는데 화를 참을 뿐만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를 정복했어. 그런 환경에 또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 남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구원만 달랑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문제에서 왕노릇하는 게 좋아요? 왕노릇하는 게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바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얼마나 많이 만졌고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넘어 그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넘어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순간순간 왕노릇하도록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러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주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체험할 때 이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왜 하냐?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자들이 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의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뿐이야. 의는 예수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고백할수록 여러분에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은혜와 의를 넘치게 체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의를 넘치게 체험할수록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넘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심판, 영벌,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예수 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분노, 화, 성질을 이겨야 돼요. 또 우리는 죄의 속박, 우리가 또 계속 죄를 짓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 또 하나의 중독이죠. 습관이죠. 내가 담배를 버리고 싶은데 예수를 믿어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술 중독에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술을 중독에서 이기지를 못해. 어떤 도박, 또 음란, 이런 것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게임 이기지를 못해요. 구원받았죠.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내적인 생명의 체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독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깊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를 만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구원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고, 능력은 생명, 살리는 힘인데, 그 살리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우리 죄의 습관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인 어떠한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개인주의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가정이 왜 파괴되냐? 가족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만 생각해, 자녀들도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안 되죠. 가정 중심,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 가족이 회복되고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구원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단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바로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생명으로 왕노릇합니다. 근데 그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 때 그의 생명이 체험되고 그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하죠. 우리가 영 안에,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영 안에 그의 생명이 있고 영 안에 그의 생명으로 왕노릇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의 구원이 있고 그분의 생명에 왕노릇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하려면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영 안에 있는 것인가? 첫째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여기 뒤에 보면요, 영의 생각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영에 두면,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영의 생각은, 이제 또 영의 생각은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강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어디에 두면, 육신에 두면 사망,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은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나를 대표할 때 어떻게 나를 대표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늘 술을 생각한다면 그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요 우리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심장과 우리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과거에 아주 안 좋은 쓴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근데 그런 생각을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안 좋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고생했어. 옛날 생각, 치욕적인 그런 두려운 생각을, 옛날 생각을 딱 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옛날 일이지, 옛날 일입니다. 근데 생각을 지금 하면 내 생각은, 심장은 지금이라고 느껴요.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내 생각을 통해서 심장은 지금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을 하면 막 초조하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그렇게 박동을 하니까 우리 온 몸이 잘못되죠. 모든 기관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심장은 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어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해보죠. 옛날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을 늘 생각하면 이 심장은 현재로 느껴요. 그래서 심장이 부드럽게 호흡도 하고 박동도 하고 부드럽게 평강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죠.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생각을 항상 잘 지켜야겠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둬야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둬야겠다.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늘 갖는 게 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에 둘 때 바로 우리는 그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두면, 영 안에 두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을 따라 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사람은 기복이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을 또 가지니까 두려워하고 두렵다, 좋았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인 지식, 어떤 교리를 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분은 실제로 살아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이셔요. 근데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와 계셔요.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우리 깊은 곳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어떠한 교리와 지식, 그래서 세상에는요 종교적인 사람이 많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가르치는 사상, 지식을 자꾸만 주입하죠. 뭐 한국도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관련됐으면 보수적인 사상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해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상을 계속 주입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상이에요, 사상.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이셔요. 우리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어디 계시냐?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병원간에 좋지 않는 질병이 생겼어. 자꾸만 질병을 생각하지 말고 질병이 생겼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 주님 내 안에 육신 안에 질병이 생겼답니다. 난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사망의 질병을 삼켜버려서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셔요. 세 번째로 이제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으면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래. 탄식의 기도. 탄식의 기도. 따라합시다. 탄식의 기도. 여러분,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탄식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식, 감탄사 이런 단어들 있죠. 감탄사.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어떤 광경을 봤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와, 멋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축제 같은 데 가는데 와, 너무나 좋다. 이렇게 감탄사, 탄식. 이것은 좋은 탄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우리 안에 어떤 탄식의 마음, 탄식, 애통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는 저도요 많이 아파봤는데 아팠을 때 나는 열도 많이 나고 막 몸이 막 춥고 그럴 때 이불 이렇게 덮어쓰고 누워있죠. 그러면서 나는 누워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울 때 가만히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죠. 누워있을 때 그냥 눈이 떠지면 너무나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다, 아파 이런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안 내셔요? 저는 그렇게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엄마 이렇게 부르셔. 왜? 나 아파. 어머니 바쁘시니까 또 나가셔. 그러면 혼자 누워갖고 아프다 이렇게 탄식하죠. 탄식하는데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내면요 생각보다 빨리 치유됩니다. 실제로. 왜? 여러분들이 탄식할 때 알게 모르게 깊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돼요. 탄식이란 것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인 것을 알아요.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탄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런 직장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정한 난 이런 직장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주로 내 생각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탄식의 가장 좋은 단어는 오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오 하나님 내 직장 나는 모릅니다. 오 하나님 내 직장을, 오 하나님 내 직장을, 오 하나님 내 직장을, 오 하나님 내 직장을, 하나님 내 직장을, 이런 투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우리는 보통 말로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직장, 내가 멋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런 과를 내가 공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셔. 우리는 말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확한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직장 문제를 놓고 오 하나님 나의 직장을 나는 모릅니다, 오 나의 직장을, 이런 기도를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이 열리는지를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진짜 해보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하게 기도가 응답받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영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하는 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이 있다, 뭐 그렇죠,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 내가 이러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질병 폐암이 있습니다, 하나님 폐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폐암이란 질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폐암을, 하나님 이 폐암을, 하나님 이 폐암, 이렇게 이런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 조금 5분 10분쯤 이런 투로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 안에 눈물이 납니다. 탄식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에 막 진짜 들어서 진짜 눈물이 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거의 다 기도 응답받아요. 아마 여러분 체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막 울면서 기도한 경험이 신앙이 있는 권사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딱 끝나는데 진짜로 마음도 평강했고 진짜로 며칠 지나니까 이 문제가 쫙 해결됐어. 왜? 성령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영의 탄식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진짜 영을 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가 진짜 막나니처럼 말을 안 들어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진짜 기도할 줄 몰라.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줘. 그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아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 하나님 우리 형석이, 누구 있어요 형석이? 오 하나님 우리 형석이, 오 하나님 우리 형석이, 하나님 우리 형석이, 하나님 우리 형석이, 오 우리 형석이. 이렇게 이런 기도를 진짜 좋은 기도예요. 이게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요, 최고의 고수의 기도인 걸 알아요.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간구하는 기도라.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그의 생명이 역사하죠. 그의 생명이 그 문제에서 구원하고 그의 생명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도 갖게 하죠. 왕노릇하죠. 이제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발로 밟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는 그 아들의 피로 해결됐어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 순간순간 많은 문제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느낄 때, 체험할 때, 만질 때 구원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그의 생명이 영 안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영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생명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 죄삼, 영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을 날마다 만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줘서 모든 문제들, 환경들을 다 다스리는 왕노딴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